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진실하게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조용한 소리로 또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디서든지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과 또 하나님 주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진보되고 그리고 성숙하고 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원래의 시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성숙된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 마음에 거듭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은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늘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그 잔소리 같은 가장 일상적인 말이 아닌가.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이야기, 일상에 있는 이야기, 늘 들어야 할 이야기, 다시 또 내가 되새겨야 할 이야기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갑자기 오게 됐을 때 청빙하는 그 부분에서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이 말씀이 딱 꽂혔습니다. 뭘 염려하는 것일까? 내가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에 뭔가 미련이 남고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콜링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yes. 그래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사역의 사실 첫 번째 순위였는데 고민하게 되죠. 필리핀이니까 다른 나라니까 선교지고 일반적인 그런 목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떤 새로운 환경을 결정하거나 또 시도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또는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고 내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걸어오지 않았다면 뭔가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한다?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전혀 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죠. 염려도 있고. 그게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거기 가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 입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 뭐 마시는 문제는 없을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살아가는 문제가 먼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순종할 때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한데 굉장히 돈이 많거나 부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이 의식주의 삶,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아마도 지구상에 90몇 % 되는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다. 의식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갖는 걱정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워야 될 그러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날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어느 직장을 갈까? 내가 얼마를 벌까?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일을 마치고 나면 수입은 이렇게 모든 것이 먹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그러니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또 염려까지 하는데 기본적인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문제일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를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자식이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부모가 잘 알죠. 정말 부모는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 그 몸짓, 울음소리, 표정 이런 것들로 다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리셋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러면 어떤 땅 위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럼 다른 것을 어떤 찾아볼까? 그걸 위해 살아야 되나? 그게 우선순위가 A가 아니고 B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우선순위의 리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오심을 보고 그 갈릴리 밤바다, 그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밀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오라고 하신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담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발을 내밀겠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밟잖아요. 걷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빠지죠. 어떤 때 그가 빠지게 됐을까요? 주님을 향하여서 막 그 바다라도 내가 밟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막 뜨거울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때는 그냥 이 무서운 파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었을 거예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걷고 오시는 자체가 그에게는 경이로움이고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사건인가. 그러니 자신을 거기다 집어 던진 거죠. 주님, 저도 주님처럼 이 파도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라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빠져드는 것은 어느 순간에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죠. 그 파도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광야를 거쳐오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년이든 노년이든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설정이 된 거예요. 세팅이 잘 된 것입니다. 좀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닐라에서 까비떼를 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처음 와서 방향을 잃고 알라방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물었더니 저 까비떼 쪽을 가르쳐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알라방은 도시인데 확 터진 시골이 나오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아니구나 하고 차를 돌렸죠. 한 두어 명에게 물어봤었는데 엉터리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길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삥 둘러가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직선거리를 가야 되는 길이면 내가 이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가라고. 그래서 가니 엉뚱한 데가 나오죠. 시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나중에 지리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길이. 어디를 가려면은 첫째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엔 속도가 중요해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다음 문제이죠. 방향이 틀리는데 열심히 밟으면 너무나 빨리 점점 멀어지겠죠.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시간의 차이죠. 도착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고, 하나님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인데,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예배요,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울을 들고 햇볕을 저 반대편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뭐 연락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잘 반사하려면 태양을 똑바로 보고 이 거울이 위치해야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순전해서 천사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부족하지만 빛을 낼 수 있는 능력 없지만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반사시키는, 그래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야 가능하겠죠. 그래야 그분을 반사해낼 수 있으니까. 다른 데를 보고 가면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반사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라. 그분을 향하여 서라. 그분을 향하여 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풍족하게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보면 가장 약한 동물 중에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입니다. 흔히들 한국에서는 뭐 내가 무슨 띠다, 양띠, 소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늘 학생 때 난 양띠야. 오, 양띠야? 뭐 나이가 되게 많구나.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양띠가 아니고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양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2진상의 뭐 어떤 띠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건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철학이니까. 그 양띠인데 양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이 양은 사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뭐 염소처럼 뿔이 있다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거나 사슴처럼 빨리 뛸 수 있는 다리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가 양은 눈까지도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적이 공격하면 도망갈 힘도 없고 또 빨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됩니다. 무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죠. 양이 존재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들에서 방목하고 놓아 키우지만 항상 목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언제든지 풍족하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면
목자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목자들이,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선두가 서고 리더 뒤에 쭉 서는데 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 궁둥이만 보고 간다. 딴 데로 잘 안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성질내면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냥 달려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잘 발라줘서 부딪혀도 잘 깨지지 않도록 또 그 해충들이 붙어서 그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바르기도 하죠.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음색이 있는데 자기 목자를 알아서 그 목자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별로. 근데 자기 목자를 잘 찾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양의 비유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청종하고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되어지고 아무 염려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도다. 이런 표현이죠. 만족하게 목자가 공급해 주니 내가 더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오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염려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목자가 되셔서 챙겨주신다. 채워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텐데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구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는 여러분 뭔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은 잡았는데 이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주시고 싶어 했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향을 잘 잡았는데 힘이 없다, 동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그 능력과 힘이 사라지고 고갈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할만해.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나 혼자도 잘 살아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는 왔는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날마다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거절하게도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도 하시고 내 뜻을 꺾게도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 그분이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따라야 하는데 믿는 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룩한 일도 또 영적인 일조차도 성령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하면 여러분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안 될까요? 난 자주 넘어질까요? 작심삼일일까요? 그리고 지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력입니다. 그게 스피드입니다. 방향을 잡았으면 달려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스피드가 빠르면 좋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은 육에 속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영은 여러분 생명이요 육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하고 내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삶도 그리고 거룩한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면 나는 연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내 인생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찬양의 가사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인격입니다. 염려도 인격이 하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그 어떤 시간 개념이 그냥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한 인격체처럼 그 내일이 그냥 염려하게 줘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내가 왜 붙들고 염려하느냐. 굉장히 여러분 삶에 이제 달관한 뭔가 도사의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러한 본문 같지 않습니까? 저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신앙이 내 삶의 경지가 엄청나게 뭔가 탁월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작년의 주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한 절은
자유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좀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영이 정말 이러한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그 가는 힘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랴? 자유인이잖아요.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러한 자유로운, 영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이 투영이 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심들이 진리로 내가 자유하리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살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은 자유로운, 영적으로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진리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가졌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묶였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남은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실 겁니다.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름 부어지고 충만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진리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묶고 있는 그것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 땅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축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